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성모님 메시지와 묵상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께서 쓰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25일에 주신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의 왕께서 그분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모셔오고 있다. 너희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1년 6월 24일 메주고리의 성모님 첫 발현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6월 26일 발현 목격 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다른 5명의 목격 증인들과 더불어 발현산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발현산을 내려오는 중간에 다시금 성모님의 발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모님 뒤쪽으로 십자가가 있었고 성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너희는 화해해야 한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평화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 사이를 평화가 다스려야 한다. 성모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왜 메주고리의 발현을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뒤쪽으로 십자가가 보임으로써 그 평화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평화를 이룩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바로 당신이 그분을 우리에게 모셔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받아 모시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미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구세주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들판의 목자들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고 목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감수할 줄 알고 단순하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궤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일반적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질을 반영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참된 기도 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얼굴은 여느 사람들의 얼굴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맑고 빛나며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얼굴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모가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얼굴이 영적인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물론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시간을 가지고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이 변해야 할까를 깊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어느 미국 할머니 환자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할머니는 "아, 신부님, 올해는 저에게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딸은 이혼을 했고 저는 이렇게 아파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고 하면서 성체를 모시고 왔는데 영 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신부님이 예수님을 모셔오셨는데 당연히 제가 그분을 모셔야지요. 라고 하시며 정성껏 성체를 영하신 후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할머니에게 사제 강복을 드리고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감았던 눈을 뜨고 한껏 기쁜 목소리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사제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변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중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주시는 이 축복의 힘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무릎을 꿇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모님과 더불어 그 하루를 축복해 주시도록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청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힘차게 살아갑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14년 1월호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